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가치,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100배 좋은 땅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 자신들이 아무리 영리하고 또 지적이고 학문적이라 해도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과 상호작용을 하시는 것은요, 그것은 인격적이고 그리고 전인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몸과 삶의 조건이 연결되고 그리고 합당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바르게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인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영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상사역의 그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가 가르침이고 둘째는요,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셋째는 치유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 중심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첫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어서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치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2장까지는요,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자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비유였고요. 그 비유는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토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셨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지만은요, 사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사실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기 방식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한 마음은요,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저항하는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자, 여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요, 씨앗을 발화할 수 있는 곳에 흩어서 놓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고, 씨 뿌리는 것은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13장 4절 7절에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든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누구나 다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끝맺음을 하셨어요. 여기 8절과 9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왔을 때, 말씀은 그곳에 있는 토양, 그러니까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말씀 자체, 말씀의 생명이 바로 뿌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뿌리를 내리는 말씀이 아니면 생명도 없고, 그리고 영양도 없는, 결국은 죽은 씨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그 비유의 핵심은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질 때 이 마음이 완고해서 듣지 못하고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건을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을 바로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했지만은요, 바로 왕은 거절했잖아요. 자, 그때마다 10가지의 재앙은요, 한 가지씩 예굽에 내리게 되었어요. 결국 마지막 자신의 아들을 잃는 그 절망하는 순간, 절망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 당시뿐만 아니라, 자,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은요, 여기 지금 바로처럼요, 완고하고 완악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들을 게라고 하는 건요, 사람의 귀를 말하기보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가져야 할 어떤 그 신뢰, 믿음, 또 이해, 수용성 또는 연결을, 어떤 실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고쳐야 할 3가지 토양을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가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마태복음 3장 3절, 4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예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향해 사탄은 계속해서 그래, 너의 방식대로, 너의 느낌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말씀을요,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만듭니다. 자, 여기에 이런 과정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내면의 방향 전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로부터 타인을 향한 어떤 내적인 전환도 있을 수가 없겠죠. 아니, 겸손함과 진리에 대한 그런 항복도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누구뿐이에요? 자기 자신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작은 어려움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탄이 마음을 빼앗아 원치 않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듦을 통해서 사랑받지 못하게 만들고, 아니, 보호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데,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요, 뭡니까? 서로를 떨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모든 관계를 어떻게 끊어지게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러므로 길가에 떨어진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도록 준비되지 않는 그런 밭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바로 쓸모없는 그런 밭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짓 말씀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분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 나와 있죠. 마태복음 24장 4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가의 밭은요, 너무 굳어진 마음이에요. 아니, 뿌리 내리지 못하는 땅이기 때문에 말씀에 유익이 없는 정말 무익한 그런 토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굳은 마음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와 그리고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들을 게 있는 자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읍시다. 다시 한번 온유와 겸손으로 갈아엎읍시다. 두 번째는요, 돌밭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자, 돌밭의 경우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요. 그런데 그 영혼의 깊은 수준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들의 인격에 깊숙한 곳까지 이 말씀이 침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성품과 우리들의 인격에까지 말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20절, 21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느니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잠시 내 삶에 영향을 주다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들을 때 막 기뻐서 몸이 들썩들썩 하다가도요,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마음이 흔들고요. 그리고 여러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번째 땅은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관심을 보였지만은요, 진정한 회심이나 어떤 지속적인 갈망의 마음이 아니라 잠시 유지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환난이나 박경이, 시련이나 핍박이 닥치면 돌아서는 뿌리 없는 마음이고요, 깊이 뿌리 내릴 수 없는 마음밭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과 이해의 성숙한 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숙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는 어때요?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추억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한 이 말씀이 되려면요, 고난도 따르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힘은요, 우리는 행복과 자꾸 이 축복에 대해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행복과 어떤 축복에 있기보다 말씀의 힘은요, 고난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멘도 안 하죠. 말씀의 힘은요, 고난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우리가 돌밭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 안에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말씀의 힘은 고난과 함께 합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합시다. 그렇죠. 환난이나 박해 때,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뿌리 내린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이겨내야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7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어디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의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밀쳐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지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이 한계성의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열방을 보세요. 전쟁, 기근, 태풍, 지진, 경제, 이념, 불의, 탐욕, 돈, 권력으로요. 지금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재물을 여기 섬긴다고 하는 건요, 물질적인 상품들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많은 시간과 우리의 많은 생각이 여러분 어때요?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2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속박이에요, 속박. 어떤 강압적으로 얽어 매거나 어떤 강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즐거움과 소유물에 대한 갈망은요, 물질에 대한 속박이 만들어져요. 물질의 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박은요, 우리를 복잡하게 얽어매고 결국은 뭡니까? 지치고 탈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돈과 물질 앞에서 정말 무력한 존재가 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면서 아주 반전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27절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죠.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새 성전이 회복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살기 위한 그런 마음, 그런 토양이 될 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해요?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해요. 좋은 토양이 만들어져야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뿌리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비옥한 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과 연결되며 행동하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받은 말씀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 행동과 결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마음이 핵심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돼야 삶이 어때요? 바뀌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왜 세 가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으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라고 이 세 가지 밭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어제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이 오늘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보고 있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득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리고 추구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씨를 뿌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고 그 말씀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 풍성함과 결실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마음을 어떤 땅? 좋은 땅. 비옥한 토양을 만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어떤 부적절한 땅이 아니라 들을 기가 되어서 30배 혹은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새 창조의 삶으로, 새 창조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발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100배로 결실하는 정말 축복된 시간,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